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족보를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참 강하죠. 그러나 히브리 민족에게 족보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는 그들이 조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족보는 보통 그 족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족에게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바로 우리의 족보입니다.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2장의 서두는 인류 역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집중력을 잃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기가 필요합니다. 에녹을 제외하고는 아담과 그들의 후손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족보 기록은 이 구절로 끝납니다. 살고 죽었더라.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천국의 영적인 축복을 쌓아가는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땅의 꿈을 쫓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에녹은 65년을 살다가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의 모든 생애는 365년이었고 그는 모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6가지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히브리서는 에녹의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따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씀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의 지상 생애는 앞서 언급된 다른 인물들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그는 극심한 타락과 불경건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 예언함으로써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낸 것 같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위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에녹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를 외면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참 하나님께 충실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늘로 들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아들 모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과정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에 직면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녹은 아들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사건이나 만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언제든 성취될 것입니다. 이 장은 그 완벽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그들이 많은 아들과 딸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을 보면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족보가 그리고 살다 죽었다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녁이 되어 베개에 머리를 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실 때까지 매일의 저희의 삶이 이와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언제든 주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실 것을 압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